네, 느헤미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실제로 에스라와 함께 일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9절의 말씀인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와 있는 모습이 딱 나와 있죠.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떻게 같이 일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오늘 읽은 1장 1절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오늘 나온 그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 성경 구약책에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죠. 창세기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갇힌 사람이 빵군능자하고 술관원이었죠. 술관원은 술을 제조하고 저장하고 또 관리하면서 왕한테 따라주기까지 하는 아주 왕의 목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그렇잖아요. 술에 독을 탈 수도 있고 만들 때 어떻게 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러한 직분이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술을 만드는 거 뭐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위 관료로서 아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궁에 있는데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죠. 자, 이 사람을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친동생인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가 또한 에스라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2차 귀환했던 사람으로 또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모습들을 보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에게 느헤미야가 묻는 거죠.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니? 라고 물으니 좋은 대답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서 그 상황들을 다 보았고 정말 피폐하고 황폐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봤고, 또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꾸준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주 고생이 심하고 성벽도 다 허물어졌다 하면서 막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서만 전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참 이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분명하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절에 나와 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종의 기도, 즉 자신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그것 또한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4-5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왕에게 술을 따라주기 위해서 앞에 섰어요. 그것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나라가 통치를 하는 이 왕이 계절에 따라 옮겨다니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정말 더우면 시원한 데 가서 하고 추우면 따뜻한 데 가서 하는, 정말 강대국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는 그런 겨울이어서 이 수상궁이 없고 더 서쪽에 위치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3, 4월, 즉 봄이 돼서 왕이 드디어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으니 술 한잔 해야 되잖아요. 이제 술 하려고 느헤미야를 딱 부른 거죠. 느헤미야야, 술 좀 가져와서 좀 따라봐라 해서 했는데, 느헤미야 표정이 그리고 그 행색이 단번에 보기에도 좋지 않았던 거예요. 막 초췌하고 뭐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왕이 물어보죠. 자,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왕이 딱 느헤미야를 한 번에 알아봤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잘못이 있구나, 뭔가 이에게 어떤 근심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슬픈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 잠깐 한순간 동정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을 찾아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근심으로써 계속 뭔가 안타까우며 슬퍼하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것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느헤미야와 왕의 대화에서 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왕이 왜 슬퍼하냐고 물을 때 이제 막힘없이 준비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 황폐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뭐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묘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왕이 들었을 때 성벽이 무너져서 슬퍼합니다 라고 들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별로 사실은 달갑지 않죠. 아니 가서 뭐 반란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 조상의 묘실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성시 여겨지고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슬퍼할 만하네,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지켜야 할 곳, 다시 고쳐야 할 곳으로 이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느헤미야가 대답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왕이 그래서 느헤미야야, 너가 무엇을 원하니?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묻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묵도를 해요. 멋있죠? 그냥 준비한 거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이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자신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둘째,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유다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셋째,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왕실에게 납품되는 나무들을 내가 받아다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 또 하나 더 있는데 넷째, 군대 장관과 마병을 같이 보내줘서 나를 가는 동안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성벽을 짓기 위해서 지금 한 4개월 동안 머리를 싸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딱 정리해놨다가 왕한테 딱딱딱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또한 왕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모든 시간은 기도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순간 뭔가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준비했던 것을 드디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가 대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 오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단순간에 왕이 뭐 해줄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물론 엄청 똑똑한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죠? 예, 하지만 아주 자신의 선을 알고 딱 그 선 내에서 왕이 들어줄 수 있을 선, 왕이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내 직분에서 얼마큼 요구할 수 있을까를 아주 고심하게 생각해서 거부당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구하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이 느헤미야는 결국 이 술관원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고위 직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직업, 돈, 지위 같은 그러한 수단이 어떤 목적이 되고 어떤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수단으로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손에 쥐고 계속 써야 하는 어떤 망치와 같은 수단이 있고요. 또 반면 손에 쥐었으면 반드시 놓아야지만 쓸 수 있는 어떤 목과 같은 그러한 수단이 있는 것이죠. 보아하니 재능과 기술과 같은 것은 꼭 손에 쥐고 계속 써야 하는 재능이고 수단이지만 재물과 뭐 시간과 스펙 그리고 직업과 같은 것은 사실은 놓아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표를 이루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서 쥐고 사용할 것은 계속 쥐고 사용하고, 하지만 버려야 되고 놓아야 할 것은 버려가면서 놓아가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부탁을 들어줘요. 그리고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래, 그거 다 들어줄게. 이왕 가는 김에 총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보내죠. 자, 그렇게 도착한 느헤미야는 외부적으로 방해가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안으로 아주 사실은 썩을 대로 썩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무기와 망치를 든 채 며칠 만에 공사를 끝냈을까요? 따단. 오늘도 가는 퀴즈 시간 업다운으로 하겠습니다. 찾지 말고 찍어보시죠. 41 업, 80 다운, 50 업, 다운, 50과 60 사이, 55 다운, 55 다운, 53 다운, 52, 네, 52일, 네,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아니 이거 그냥 잃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네, 뭐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요.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아까 그 함께 공동체가 모여 있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모여서 영적 재각성을 위해서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다 모아서 소위 말하는 수련회를 하는데 첫 번째 수련회는 사경회로 이루어집니다. 사경회는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딱 다 앉혀놓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가진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에 갑자기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저기 선생님 여기 성경책을 보는데 여기 초막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우리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지금 이때 초막절 지켜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너희가 지키고 싶니? 그래 지켜보자 해가지고 막대기랑 나무 떼가지고 초가집이죠? 지어가지고 이때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켜지는데 성경에는 이 초막절이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 지켜졌다라 그래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면 우리가 성경 계속 쭉 오고 있지만 여호수아 이후로도 사사기 그죠? 뭐 룻기 같은 시대니까 그렇다 치고 뭐 사무엘상하 해서 왕조가 쭉 이어져서 지금 한 200~300년이 흘렀는데도 200~300년이 뭐예요? 한 400년 이렇게 흘렀는데도 한 번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지켜지게 된 거죠. 그렇게 아주 거룩하게 이 수련회가 끝나고 두 번째 수련회가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일주일간 벌어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회개 집회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첫 번째 수련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죄들을 알잖아요. 배웠으니까. 자,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속속히 이제 알게 돼서 회개의 그런 수련회를 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이는데 같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은 채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입술에서 이제 드디어 맹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겠다. 다짐하자. 우리 서약하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키겠다고 한 내용은 첫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을게요. 둘째, 안식일에는 쉬어야죠.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안 쉬고 돈 번다고 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먹고 사느라 바쁘느라 성전을 너무 등한시했어요. 지키겠습니다. 방치하지 않고 가꾸겠습니다. 이러한 맹세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이죠. 이후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은 사실은 뭐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만 하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살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성벽도 지어지고 성전도 있고 뭐 어느 정도 행색이 갖춰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아닥스다 왕에게 돌아가요. 사실은 처음에 뭐 얼마 있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왕이 너가 가서 기한을 얼마나 줄까라고 물어본 것으로 보아서 그 기한이 때가 됐고 약속한 시기가 돼서 왕에게 돌아간 것으로 봅니다. 어때요? 이 기간 느헤미야는 사실은 정말 전력 투구했어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이냐면 12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12년 동안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얼마씩 받고 이랬을까요? 물어보는 것은
안 받고 일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원래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신의 녹을 채워야 하고, 또 총독이니까 어때요? 이 관리들을 모여서 원래라든지 어쨌든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비용 또한 청구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보니까 백성들이 이미 너무 힘들어. 내가 여기서 달라고 하면 뭐 받으려면 억지로 받아낼 수 있지만 이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받지 않은 거죠. 또 성벽을 만들 때 백성들에게만 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집에서 뭐 편히 앉아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야, 빨리빨리 지으라 그래 막 이렇게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고 또 집 안에 있는 일꾼들, 자기 집에 있는 식솔들을 다 이 성벽 짓는 데 동원을 해서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전에 총독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일꾼들도 심지어 그 백성들을 이렇게 하대하고 막 막대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정말 자신부터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이 성벽 짓는 일에 정말 온 힘을 다 쏟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왕에게 돌아간 느헤미야,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요. 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을 때 여기까지도 뭐 괜찮죠. 백성들이 잘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았을까요? 이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배움이 없는 것인지 돌아와서 본 이스라엘의 현장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처음에 약속했던 3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서야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다라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부터가 글러먹었어요. 자기 친한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과 혼혈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뇌물도 많이 먹었고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 큰 방을 이 사람에게 내줍니다. 거기는 재물을 두는 장소인데 아주 친하다는 이유로 거기에다 방을 주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이방 사람에게 살라고 방을 줬어요. 뭐 우리로 생각하면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큰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이 율법적으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죠. 사실은 뭐 그냥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는 아주 정말 못된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갔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네? 어디 간 거야? 레위인들 어디 갔어? 보니까 레위인들한테 사례비를 안 줘서 굶어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반일아우로 이제 각자 고향으로 또 흩어져 가지고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서야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일 그냥 쉬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웠는지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장사치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그냥 이제 막 사고 파는 거에 열심인 거죠. 그리고 첫 번째서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마찬가지예요. 길을 가는데 유다 남자들이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자식들이 절반이 이방 여인의 언어는 사용하면서도 유다 말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봐요. 이건 좀 그쵸? 큰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쵸? 내 자식이 그 자식이 뭐 예수님도 모르고 뭐 그냥 다 모르는 거야. 찬양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의 문화가 하나도 없어. 그냥 주일이면 뭐 핸드폰 집에서 아빠랑 같이 엄마가 그리스도인이 돼버렸네. 아무튼 아빠랑 같이 막 핸드폰만 하면서 뭐 그냥 놀러 다니기 바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서약이 하나도 안 지켜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느낄 감정은 어떨까요? 사실은 굉장히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 괜히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결과로서의 상급이 아니라
그동안의 자신의 노력과 어떤 몸부림의 과정, 그 과정을 통한 상급을 하나님께 요구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이 아니군요. 이거 4장 19절 내용인데 읽은 나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13장에는 3번이나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 다음에 기도하고 또 잘못한 거를 또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3번이나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 후반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 후반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셨죠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일했잖아요. 저 진짜 다 쏟았잖아요. 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상급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이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기 바라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한테 상급을 바라세요. 솔직히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도 안 좋아. 그리고 그 과정을 아무도 안 알아줘. 이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사실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 기한이 길면 길수록 내가 막 70, 80 평생 살았는데 뭐 수중에 돈 하나 없이 지금 막 그냥 굶어서 뭔가 이제 아사 직전이다. 어딜 가서 이걸 한탄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바라면서 그 시간을 정신적으로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술 퍼먹고 주정하고 사람 붙잡아다가 한탄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군가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왜 지금 고작 이런 사람밖에 못 됐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사실 이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기도를 건방진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뭐 하나님한테 그렇게 맡겨놓은 거 있어? 뭘 따져? 뭐 이렇게 바래? 이럴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 그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이 기도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양심 없이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드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죠. 우리가 인생을 막 헛살았으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정말 건방진 기도죠. 하지만 이 느헤미야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다 내놓고 사람들한테 착취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소명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것만 위해 살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결과가 아니라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이들의 성격이 너무나도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약에서 찾자면 바나바와 바울만큼 다릅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이 정말 최고라 그랬는데 부끄러워서 왕한테 요구를 하나도 못했죠. 각종 재물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왕이 그냥 주는 것만 받아왔어요. 더 달라고 이런 말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주는 대로만 받아왔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것 다 받아낸다. 내가 최대한 선으로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요구한다 해가지고 그걸 막 다 받아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한 에스라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자기 옷을 찢고 털이랑 이런 거 뽑으면서 그저 막 허망해져가지고 있다가 막 울면서 막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잘못한 사람을 때려요. 그리고 털도 그 사람 털을 뽑아요. 다르죠?
네, 그리고 그 도비아가 큰 방을 뺏어서 썼다 그랬는데 그때도 직접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다 부시면서 끄집어내면서 깨끗하게 자기가 막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아까 말한 뭐 바나바와 바알도 같은 케이스죠. 한 명은 엄마같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한 명은 아빠같이 질책하면서 막 강하게 하고. 만약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만 있었다면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질 수 있었을까 하면은 아니죠. 못할 거예요. 분명히 성격적으로 느헤미야 같이 불같고 강력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52일 만에 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각자의 소명도 다릅니다. 그죠? 같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지만 이 에스라는 성전을 바라보죠. 사실은 배경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 지파의 학사 출신이니까 성경학자니까 당연히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고, 느헤미야는 그냥 관료로서 또 백성으로서 당연히 여기에 또 관심이 가진 것이죠. 이처럼 사람마다 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사실은 다른 것을 본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에서도 누군가는 강대상이 없네 이러면서 강대상을 사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저 성가대 찬송가를 보면서 지금은 또 괜찮은 거 가지고 올라왔는데 오래된 찬송가를 보면서 아 마음 아프다 바꿔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2층에서도 마찬가지죠. 2층에 있으면 누구는 주방에 뭐가 없나 뭘 청소를 해야 되나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냥 좀 정리 좀 할까? 식탁 좀 치울까?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그 일은 사실 그 보이는 사람 거죠. 네. 다른 사람 게 아니라 그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보게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고 그 순간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보고 자신이 느낀 걸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냥 또 느끼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게 또 하시는구나. 내가 해야겠네. 네, 요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능히 해결할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셔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은 또 아니죠.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 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했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기도부터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공통점이에요. 자,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가 언제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이런 질문에 여러 목회자들의 대답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무너지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긴 아주 오래 사역하신 목사님들이 하신 말이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나를 부르사 교회를 세우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